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야곱이 임종 전에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각각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이 셋째에게 한 유언은요, 행복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 범죄한 결과에 따라서 장자권과 언약의 상속권이 상실되고 저주가 임한다는 충격적인 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인데, 유다는요 상당히 긴장이 됐어요. 세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불행한 예언을 받는 걸 듣고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세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동안에 유다는 자신이 지었던 과거의 죄와 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먼저는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자는 제안을 해서 그를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게 됐는데, 울부짖는 그 요셉을 보고 매정하게 팔았던 일이 떠올랐어요. 형제들과 짜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아버지를 속였던 일,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동생을 종으로 팔고 또 요셉이 없어진 것을 이제 아버지가 알고 슬퍼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아비 집을 떠납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방 여인을 하나 만나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마저 죽습니다. 이때 장자의 그 며느리인 다말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와 부끄러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인데 너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다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돼요. 너 할아버지 누구야? 아버지 누구야?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생입니까? 그의 생을 돌아보면 죄와 허물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형들이 유언을 받는 순간 그가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도 형들처럼 저주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초조하고 앞이 캄캄했어요. 무슨 저주가 내려올까?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라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었던 행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리고 또 생명책이 또 있고, 한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행위에 따라 마지막 유언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갈라집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죽은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은 육신뿐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유다에게 유언을 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유언을 자기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도 아버지와 요셉과 며느리에게 지은 죄 때문에 세 형제들처럼 저주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최고의 예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죄와 허물뿐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형들이 이어받을 언약의 상속권을 대신 물려받게 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십자가 지는 헌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외국에 종으로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흉년 때에 양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양식을 파는 총책임자인 총리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된 거지요. 팔렸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전역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요, 양식을 얻으러 온 자기 형들을 보고 금방 자기 형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들을 정탐꾼, 스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요셉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형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향에 있다고 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고향에 있는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이 막내 아들을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에게 위험한 일이 닥친다면 그를 대신하여 내 몸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맹세를 함으로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 그리고 막내 베냐민,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갔을 때에 이 총리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서 종으로 삼겠다고 그를 붙잡아 둡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께 맹세한 대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막내 동생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간곡한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 아이는 베냐민을 말합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소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도로 돌려보내소서, 풀어주소서. 유다는요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요셉을 팔았던 큰 죄, 아버지를 22년 동안 속였던 죄, 그리고 자기의 허물들, 어떻게 이거를 속죄할 수 있을까? 그는 그동안 요셉과 아버지에게 지었던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하기 위해서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의 생명과 모든 형제들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왜 나만 그 일을 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이 형제들 대표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십자가 지는 헌신에 요셉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도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허물뿐인 우리들의 죄악을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만약에 상속권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저주의 유언을 받고 있는 중에 유다는 자신의 지었던 죄를 돌아보며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마치 십자가에 구원받은 한 강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들의 죄에 따라서 저주받는 그 유언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행여나 그런 저주받지 않도록 마음속으로나마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셔요. 한 조그만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18명이 한꺼번에 압살당했습니다. 다 죽은 거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무슨 숨은 죄가 저렇게 있길래 저렇게 급작스럽게 급사를 당했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쑥덕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보십시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18명이 죄가 더 많아서 갑작스럽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너 남이 재앙받고 저주받는 것 그거 보면서 너 의로운 척하지 마라.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당장 안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는 거야. 유다는요 겸손했습니다. 형들이 그런 저주를 받는 것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자기도 혹시 그런 걸 받지 않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유다에게 언약의 상속권을 부여하게 하십니다. 르우벤에게 돌아갈 장자권,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돌아갈 장자권,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언약의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갈라집니다. 여기서 역대상 5장 1절 보십시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장자권이 어디로 옮겨져요? 요셉의 후손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십시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렇게 난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가 날 수 있는, 통치자, 왕이 날 수 있는 언약의 상속권을 가진 자는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요셉에게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 보면 이단들 참 많죠.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별 사람 다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쏘가서 다 기울어졌어요.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다. 오늘 저는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한 이 유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유다에게 준 이 유언,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후손으로 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킬 것이다.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란 말의 이름의 뜻은 찬송함,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형제들이 그를 찬송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원수의 목덜미를 잡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가깝게는 역사 속에서 유대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나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원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림으로 사망을 당하게 만든 원수,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원수 마귀를 결박할 자손을 보내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하지 않는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뱀에게, 마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뱀은요, 머리를 짓뭉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짓뭉개 버릴 수 있는 자손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누가 있습니까? 다 여자의 몸에서 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출생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상하게 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프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분쇄하다. 성경에 아주 부드럽게 썼어요. 상하게 하다 아니야, 분쇄하다, 깨뜨리다, 박살내다, 짓뭉개 버리다, 그 뜻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원수 마귀를 짓뭉개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내 씨가 원수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성의 문을 깨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고요, 야곱은 이 언약을 유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원수 마귀의 목을 잡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유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켜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동물의 왕입니다. 어떤 동물도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나 마귀 권세도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다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온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그때부터 죄악 속에 빠진 원수 마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범죄케 하여 사망과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어떤 권세도, 어떤 종교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곧 산 자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도 승리자이셨고 세상 끝에도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분 우리 찬송이시며 영광 받으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라이온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마지막 때 저주의 7인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이 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호울과 지팡이, 시리자의 지팡이, 이것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 요만한 지휘봉 갖고 다니잖아요. 그 지휘봉으로 지시를 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호울이,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자손에서 왕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왕이 나올까요? 실로라는 분이 오실 때까지. 실로. 이 실로가 누굴까요?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 그 뜻이에요. 지명 이름도 있지만 여기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그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의 자손으로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 이 유대가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니? 예수님 마지막 왕이십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무릎 꿇으러 왔다. 그걸 높이려고 왔다. 그에게 복종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언제 평안을 얻을까요? 이 세상은 출발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만 번의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단 2년도 유지된 적이 없대. 2년. 평화조약은 그들의 입에 붙은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 여기 계신데 누가 평화를 줍니까? 인간 평화를 줍니까? 대통령이 평화를 줘요? 왕이 평화를 줍니까?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우리끼리 평화하자고요? 거짓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요. 죄악을 했던 나라들 보십시오. 2년을 못 가 전쟁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분께 온전히 복종할 때에 안식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평화가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뭐가 돼요? 평화,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에게 올 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또 향락으로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평화를 누려보려고 하지만 더 짐만 쌓이고 더 괴로움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잠시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평화를 주는 분, 안식을 주는 분, 그분에게 밀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가 속죄주로 오실 것을 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주, 속죄양으로 오신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보십시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런 평안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뭘 매요? 새끼 나귀를 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이런 포도나무, 새끼 나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포도즙 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평화의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벌써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예언이 무슨 뜻인가를 알았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또 종려나무를 꺾어서 나귀가 가는 길을 깔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가장 겸손하신 왕의 모습, 평화를 주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포도주와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몸, 겉 피부를 다 피로 덮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온갖 채찍을 당하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시고 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를 쏟으시고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를 짓뭉개 버리실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마를 타고 와야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면 군마를 타고 우용 있게 오셔야 되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입성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백성들과 권수자들이 그에게 굴복하며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걸 모르고 조롱했습니다. 나귀의 구육간에서 출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붙들려 말할 수 없는 온갖 조롱과 시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에 보십시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 가시로 된 모자를 만들어서 확 머리에 씌우니까 그 찔리는 곳곳마다 여러분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온몸을 다 적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한번 내려와봐라. 우리도 구원해주고 십자가상의 강도까지 다 실용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서 그 머리를 치더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수욕과 수난을 겪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구원자라는 모방할 수 없는 증표입니다. 하도 가짜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꾸 많이 나오는데, 절대 구원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이 타고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낙 이것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권세가 주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나라가 커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고 싶습니까? 낙이 타고 다니고 싶습니까? 교만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방법이야말로 인간이 지은 죄를 속하는 길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성, 이 죄값인 사망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십자가의 피로 지워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죄로 사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건 누구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서 모든 이로 하여금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9절로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 믿다가 죽고 낙원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인류를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간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내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내 구주십니다. 당신만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을 돌아볼 때에 유다처럼 죄와 허물뿐인 인생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계십니까? 머리 둘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시인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은 다 갚아주세요. 유다가 십자가 지는 결단을 했을 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생각지 않은 엄청난 만약에 상속자를 얻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갖고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하나 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는 걸어다니는 죄악 덩어리였다, 오늘도 어제도 나는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가 될 때에 예상치 않은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상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비밀과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발걸음 옮기는 우리 성도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은총의 날 이 아래 지켜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마도 어떤 원수마귀도 손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를 계속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산업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의 생기의 바람 불어와 주시어서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생명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알바니아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 내외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